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됐다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런 뜻이죠. 여자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가 아니라 성령을 인하여 예수가 잉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덮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책이라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걸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든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잉태됐든지 그건 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니까 참 그 예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아주 가르침이 훌륭하시고 참 내가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 뿐입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주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절에 관광을 왔어요. 절. 근데 그 사찰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스피커에서 이렇게 쭉 어떤 성우가 쫙 읽어주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스님들도 절에서 스님들도 성경을 읽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에요. 근데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것이며 쭉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이 가르침이 나에게 인생의 교훈이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불경을 듣는 것이나
교회 와서 성경을 듣는 것이나 어디 교양 강습소에 가서 교양 서적을 듣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결코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를 우리가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 좋고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인들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요즘 한창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원래 이슬람은 그렇지 않죠. 제가 어느 서적에서 보니까 아마 마호멧이 제일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냐, 그런 글을 쓰는 분도 계시더군요. 도덕도 그렇고요, 철학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8절.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바깥에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이 사람인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사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잉태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분은 참 신기하게 잉태됐네 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온 곳이 어디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 바깥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했다는 것은 드디어는 그 세상 바깥의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았잖아요. 우리 백의 민족,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았죠. 그러다가 구한말 시대부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죠. 몇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의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문물이 들어오고요, 미국의 신교육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세계와 연결되게 됩니다. 들어오기는 몇 사람 안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미국이라는 사회와 한국이라는 닫혀있던 사회가
연결되는 것 같이 단 한 사람, 단 한 분,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죠. 모두들 세상에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이 육신의 떡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 같이 이제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떡에서부터 영혼의 떡,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떡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생수는 그냥 단순히 여름에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네 그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 생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생수이다. 그 생수를 마셔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떡이나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는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에 우리 모든 신앙의 관심과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를 두는 길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잉태로 시작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테러 문제가 심각하죠. 또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모두 어디서 일어나는 것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보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치가들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 해결은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드디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 부족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와 통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이어지는 그 넓고 깊고 밝은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독교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 세계의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은 구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을 말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죠. 훌륭한 일입니다. 역시 그분도 인간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 준 거죠. 그래,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그 링컨 대통령 동상에 발이 다 문드러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하도 와서 고맙다고 그 발을 만지는 바람에 링컨 대통령 발꼬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 분이니까 구원이죠.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 그 사람은 모든 감염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던 링컨 대통령이 됐던 플레밍이 됐던 누가 됐던 그들 모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법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죄, 하나님 자신을 부정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드디어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저 축제의 계절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이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 생애에서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해주신 것 같이 바로 사람인 우리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단순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의 성령의 잉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영적인 성탄절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임을 믿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어져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세계를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잉태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훨훨 날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